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하나로 되게 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여러 가지 이제 의식과 사상이 대립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 속에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또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다면은 서로 이 원수 관계는 서로 사상이 안 맞고 의식이 안 맞고 또 서로 삶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안 맞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특별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이 우리가 3월 1일 3.1절이고 또 제가 오늘 집에 나와 보니까 아파트에 이제 큰 이제 단지잖아요. 태극기 건 집이 딱 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태극기 딱 한 집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정말 제가 그 태극기 걸린 집을 알거든요.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그 큰 단지에 한 분이 태극기가 걸려 있어서 참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조금 전에 잠시 해봤어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3.1절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33인의 대표들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3.1절 만세운동을 하고 또 비폭력 무저항으로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하고 외쳤던 그런 3.1절 운동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길이 남는 그런 거죠. 일본을 우리가 그 압제해서 해방받는데 어디가 막 칼로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해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의분을 가지고 압제와 고통 속에 고통받는 우리 조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외쳤던 그 만세운동은 아마 우리 역사에 그런 위대한 한 편의 그런 스토리로 우리에게 남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누구라도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국에 대한 애착, 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은 인간에게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안녕과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 국가관이 없다면은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부족할 겁니다. 또 하나님도 그러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이제 땅에 가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혈연과 지연, 학연 모든 것들을 어떤 버려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것,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삶을 누리는 그런 개체로 거듭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인생에 그런 그 자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모님, 형제, 그 지역에 대한 그 조국에 대한 애착 그런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갈대아라고 하는 그 행복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저 변방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원시 부족이 있는 그 사회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서 그 뉴욕 같은 데서 살다가 저 아프리카 오지 마을로 간 거와 꼭 같은 이제
육신의 삶으로는 그런 거죠. 그 당시에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 최고의 문명이고 그 속에 살아가고 그 갈대아 문화 속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 변방에, 그죠?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정착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터를 잡고 하는데, 이 가나안의 그 지역의 가나안 근방의 민족들은 유목민이고 집도 없어요. 그냥 풀 따라 목초지 따라 이동하는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떠돌이 인생의 노정 속에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갈대아를 떠나서 그 노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갈대아에서 살던 모든 환경, 안정된 삶, 안정된 지위, 그런 것보다는 비록 삶이 안정이 안 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짐을 지고 신앙의 삶으로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그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셨어요. 남들이 다 놓는 자식 못 놓고, 또 그런 애절함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소명을 받아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변방에 왔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안위와 육신적인 평안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지만은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내셔널리즘, 우리 민족이 최고야, 우리 민족이 뭘 해야 돼.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적개심을 갖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일본에 가까운 우리 일본은 우리는 전쟁의 상처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 방송이나 또 모든 우리 역사 학교에서 배울 때나 일본에 관해서는 정말 조금만 가르쳐요. 저도 이렇게 세계사를 배우고 학교 다녔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에 다 끝나요. 그냥 일본이 메이시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짧게 그냥 교육이 끝나고, 일본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도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가르치지 않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민족의 여러 가지 역사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겠죠. 그죠? 그 국가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대립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가보니까 정말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좋은 마음이 없지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는 참 싫지만은 일본 사람을 내가 미워해서 될 건가? 개개인을, 성도님들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미워해서 될 것인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저 자신에게 그게 답이 되더라고요. 내가 국가라고 하는 이념 속에서 일본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본을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적개감을 가지는 거, 이게 국가가 나에게 심어준 거지 예수님이 심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음에. 내가 속았구나. 국가가 나에게 심어준 거지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게 심어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정말 제가 일본 국민들에게, 그 예배드린 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저는 일본 사람은 일본은 싫고 우리 성도님들 일본인은 좋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일본의 그 할머니들, 그분들이 통역을 돼갖고 목사님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한국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참석하고, 한국인은 좋은데 한국은 싫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국가가 심어준 이 내셔널리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뇌당해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안 좋은 점만 계속 보여주고 서로가 나쁜 점만 보여주는 그런 지금도 그렇지요. 뉴스에 나오면은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지요. 어느 국회의원이 뭐 독도는 뭐 우리 땅이라 그랬다. 뭐 타케시마 나리였다. 지금도 그런 뉴스 외에는 일본의 좋은 뉴스는 1년 내가도 들어볼 수도 없고 만약에 좋은 장면을 일본 기사를 방송한다면 아마 그 기자 잘릴 거예요. 나쁜 것, 특이한 것 그런 거 이제 방송에 보도하니까 우리는 들은 대로 그래야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사상의 그런 전이 우리 조심하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의 정신인가? 늘 이제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죠? 저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는 북한은 빨갱이 막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그 국가가 계속해서 심었어요. 뭐 멸공 이러면서 이런 단어도 쓰고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서 뭐 북한에 대해서는 악마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제게 지금 북한의 그런 탈북자들을 만나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가 심어준 나에게 사상, 예수님도 그렇게 할까?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주님의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맞는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는 이게 우리는 무심코 살아오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적대감.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모든 사람을 원수를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무심코 하는 생각이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각인가? 또 뭐 우리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역에 대해서 서로 감정적인 얘기하고 또 감정적인 표현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떤 사상으로 이념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도 정말 예수님은 이럴 때 이념과 사상으로 대했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해보는 그런 우리가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관계, 주님은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형제들이 예수님을 면담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혈연으로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만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고 혈육이고 내 어머니지, 내 부모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 메시아 언약 속에서 구원의 복음 속에서 내 형제 가족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주님이 바라는 형제, 그죠?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관계는 저는 육신의 혈연보다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준
피언약 속에 맺어진 정말 관계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 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가족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대립하고 산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갈등을 해봤어요. 부부간에도 싸울 때 정말 서로 안 맞아서 싸우잖아요. 갈등하잖아요. 하나님만 물어봤어요. 내 아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마귀 자녀인가 하나님 자녀인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제 자신이 이제 베란다에서 소개상에서 기도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겠지. 그러면 내가 싫어도 하나님은 안 싫어하겠지. 그런 마음에 이제 베란다에서 한숨을 쉬면서 묵상해 봤어요. 찬바람을 쉬어가면서.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그 마음이 다 이렇게 그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내가 미워하고 행동 때문에 미워하고 그런다면은 이게 정당한 건가? 그 저는 생각하면 해결을 했어요. 아니야.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내 의견에 안 맞는 인간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매도해서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그 저는 그 하나님 자녀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면은 구원받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까지 같이 만나야 될 사람들인데 뭐 의견이 좀 안 맞다고 서로 미워하고 또 뭐 행실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서로 정오하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면은 예수 피로 맺은 자녀는 내가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둘 다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서로 대립관계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생각에 묶여있는 생각을 또 치유받아야 되겠죠.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에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 또 여기에 또 그 할례 받는 거, 구약에서 또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런 것과 이제 이방인들과 대립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어. 할례 받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우리와 상종할 수 없다고 하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구별. 그 의식은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의식이란 말이에요. 또 음식에 대해서도 뭐 비늘 있는 거 뭐 그런 것만 먹어야 되고, 비늘 없는 고기, 물고기 먹어서 안 되고, 뭐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거 먹어야 되고, 또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은 저 사람하고는 우리가 상종할 수 없고, 이런 그런 율법의 그런 조문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폐하여졌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은 그러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음식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음식을 소고기 먹었냐 돼지고기 먹냐 이것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죠? 우리의 마음에서 입에서 독을 품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고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음식을 깨끗하게 먹어야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는 음식만 먹으면 사람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고 하는 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대립되는 그 법점은 모세에 준 그 율법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음식도 우리는 주의해서 먹어야 돼요. 그죠? 유대인의 의식이 지나치면 있지만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또 우리가 막 술도 막 과하게 막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막 그렇게 해서 막 너무 지나치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비틀거리면 술 취해가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관한 규정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것도 신앙에 유익한 것이고, 너무 과욕을 부리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든 것은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이방인은 유대인을 본받으려고 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그것도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서로가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일 겁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왜 사람들은 보통 그런 질문하죠. 성탄절 왜 지켜야 되느냐? 추수감사절 왜 해야 되느냐? 주일 안식일은 왜 지켜야 되느냐? 예배는 왜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우리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그냥 뭐 편하게 예배하면 되지 왜 교회당에 가야 되며 헌금은 왜 해야 되며 어떤 그런 교회의 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꼬집 교회를 왜 가야 되고 혼자 예배하면 되지 목사는 왜 필요하고 뭐 꼭 굳이 그냥 꼭 목사님이 있어야 예배가 되느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배하면 되지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군포에 있는 그분도 그래요. 자기는 그 한 10몇 명이 집에 가정에서 예배 드린대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하고 자기끼리 예배를 늘 드리고 있대. 지금도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율법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죠. 그죠? 지키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런 세속에 물들이는 이방의 습관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명절에 뭘 지키고 어떤 그 나라마다 어떤 그 룰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예배 의식과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고쳐야 할 거, 유대인이 고쳐야 할 거 서로 똑같이 다 또 유대인이 지나치게 할례받지 않으면 우리가 상종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또 이 절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게 한 절기고 신앙을 돋게 한 절기가 되는데 또 절기를 위해서 또 절기를 지켜서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은 예수님이 없어요. 먹고 놀기고 그냥 그런 축제 주간으로 이제 갔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뭐 이상한 캐롤만 들어서 불신자 가수들도 뭐 노래 부르고 그냥 그 흥에 맞춰 노는 날이지. 예수님 생일날 예수님 기념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저 불교 국가에도 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나라 뭐 일본 같은 그 공항에 가면은 성탄절 되기 전에 벌써 10월 달 그때인데 그 공항 저 편의점 거기에 저기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아따 동작 빠르다. 벌써 나는 그때 가을인데 상상도 못했는데 벌써 캐롤이 거기에서 울려 나와요. 그러면 일본인이 기독교 1%도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다 세속화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 절기가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절기의 의미를 찾고
정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을 더욱더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 나심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내이는 그런 우리가 절기가 성경적인 주님이 원하는 절기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 누가 이것은 일방적으로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21절, 22절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서로의 부족함과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을 붙잡고 보완해서 가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야 된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들에게 저도 그 군포에 어떤 예배 드리는 거기에도 10몇 명이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전화 온 어떤 그 요양보호사 그래요. 목사님 그분 혹시 그 가정교회라고 이단인지 그 통일교 거기가 아닌지 좀 목사님 의심이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저도 들으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이 전혀 말을 안 하시는데 가정교회 이단 통일교가 아닌가. 제가 그 경계심을 갖고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혹시 이들이 통일교 자기 그 교파를 속이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닌가. 오랫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걸 해봤어요. 또 질문도 해보고 해봤는데 뭐 거기에는 1도 냄새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교회 이단이라서 자기 신분 속이고 그런 거 같다고 어느 그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을 두고 확인해 봐도 그런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그런 의식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본인도 그래요. 저는 예수 믿으면 저는 다 좋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쁜 점도 있고 또 저런 분들이 교회와 연합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가면 참 좋겠다는 그 바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게 우리의 의식과 안 맞지만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런 의식과 같이 함께하고 또 우리는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통분모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성전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모든 이 땅에 분열되어 있는 갈등의 고리들을 메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사상과 이념과 율법으로 고립하여져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율법의 모든 고를 주님이 메꿔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교회가 치유되고 또 이 땅의 모든 사상과 우상이 치유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